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지금 이 4부 예배는 이제 우리 2부하고 3부하고 좀 다르게 우리 청년들 중심,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으로 좀 많이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부모님 세대들이 좀 이질감을 느끼네. 왜 선교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나 못 알아듣겠네. 그래도 조금만 소통이 안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예배에 와갖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좀 답답해, 뭐가 안 어울리네,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 보니까 이 영어 찬양을 번역된 거로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찬양을 또 다른 찬양을 하고 있네. 또 이렇게 찬양 리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요, 저는 배워서 할래도 안 되는 자연스러운 거, 부러운 거. 쟤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멋지다, 역시 저건 우리가 아무리 배우려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또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큽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렇지만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들에서 마음이 크고요. 여러분들하고 나이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아마 얘기를 하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하고 많이 통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음 세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배워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도 공부하고, 우리 때는요 짱이야 막 이랬는데 요즘 세대들은 찢었어 막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짱이야 그러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모와 이 자녀들의 관계 소통에 분명히 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서로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야 우리 때는 이랬어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서로가 소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못 알아들어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또 제가 또 부모님 세대 얘기를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 예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저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제가 울산에 와 있어요.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 이게 뭐냐면 이제 눈뜬 멀쩡하고 건강하고 아주 뭐 이런 그런 특이한 사람 앞에서 지금 장님이 와갖고 말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렵고 떨림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입니다. 네, 이미 경고가 나왔습니다. 올 겨울에는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경고가 나와서 아마 저도 그러리라고 보고 이미 여러 가지 변종이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변종이 어느 지역에서 더 특별하게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영국에서 막 이렇게 시작됐듯이 또 지구촌 어디에서 무슨 변종이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가 또 한 번에 지금 지나간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 어떡하지, 다음에 또 오면 우리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올 경우가 오고 더 큰 것이 올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그래야겠죠. 그런 경고를 받으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지혜를 갖고 가야 되는데요. 아직 대중들은 많은 세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다 아시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제가 여기서 조명을 받아서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끄떡끄떡 해주시면 제가 다음 세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 다음 세대인지. 다음 세대들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이쪽에도 많이 앉아 계시군요. 이쪽을 좀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지금 세대는 저희가 이제 뭐 팬데믹 세대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 블록체인 세대입니다. 메타버스 세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메타버스는 다 들어보셨죠? 블록체인도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한 3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될 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컨퍼런스에 나와서 virtual reality 이렇게 가글을 갖고 나와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글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앞으로 2026년에는 그 가글이 상용화가 되고 10년 후 30년이 되면 우리가 이게 전화가 없어지고 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 이렇게 쓰는 가글,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영화관에 가서 4D를 볼 때 쓰는 거 다 그걸 쓰게 될 거라 그러면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글에는 줄이 하나도 없어. 다 무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탁 쓰고 전도 이게 배터리 버튼을 탁 누르면 화면이 딱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화면 갖고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때는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글을 쓰고 보면 화면이 다 띄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판기가 다 나와서 저희가 그 자판기를 다 두들기고 영상으로 가고 뭐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하면서 하려니까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가글만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26년이면 상용화가 된다는데 한 260불 정도로 팔라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화보다 훨씬 싸죠. 그리고 30년쯤 되면 아마 전화기가 거의 없어지고 다 그런 거를 쓰고 일하게 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걸 얘기했고 또 가장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장이 나와갖고 로봇을 끌고 나왔어요. 그 로봇의 이름이 테슬라봇,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을 대체하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제가 영화 제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터미네이터. 혹시 터미네이터 기억하시나요? 터미네이터 보면은 막 얼굴에 로봇이 해갖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죠. 그런 로봇을 끌고 나와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봇이 키가 172cm, 56kg, 8kg를 보행할 수 있으면 사람하고 거의 같은 걷는 보행을 갖고 있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이런 모터 이런 게 한 30개가 달렸고 여기에 이런 보는 영상 있잖아요. 이게 카메라가 얼굴에 한 8개가 달려서 이렇게 하면 뭐 다 보는 거죠. 그런 로봇을 판다는 거예요. 1억, 2억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로봇이 저희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심부름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카메라를 8개 있는 로봇이 우리와 함께 산다? 프라이버시가 없겠죠. 불편한 것도 많겠죠. 그거를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울산의 자랑이 현대자동차의 회장님이 정의선 회장님이 그 CES 2022년도 그런 전자 이런 IT 이런 것 때 나올 때 이렇게
개 모양의 로봇을 끌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고개 끄덕하신 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개 모양의 로봇. 그걸 끌고 나와갖고, 근데 그 현대에서 그거 로봇을 하면서 현대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 보스턴 다이맥스에 1조 원을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셨어요.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현대차하고 이거하고 접목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나와서 그 로봇 이름을 이제 뭐 스폿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발로 걷는 거죠. 개처럼. 그런가 하면 현대차에서 또 같이 제휴하고 있는 게 두 다리로 걷는 로봇, 다리로 하면서 펄떡 뛸 수 있는 사람 모양의 테슬라 로봇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걸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율주행차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잔뜩 실어요. 그 다음에 그 스폿, 네 발로 다닌 그 개 같은 스폿을 거기다 한 20마리 30개 기계를 같이 싣고 만약에 여기 딱 이 동네에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로봇에게 짐을 하나씩 탁탁탁탁 다 줘요. 그리고 그러면 로봇이 이쪽 빌딩 저쪽 빌딩 저쪽 빌딩을 다 가서 배달하고 탁 내려와요. 그러면 또 움직여. 그러면 지금 배달하는 것보다 몇 배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뭐 로봇을 만들고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해 갖고 사람들을 소프트웨어를 또 이렇게 하면서 삼성에서도 자기네들 자율자동과 여러 가지, 삼성에서는 또 다른 많은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로봇을 만들고 있냐면, LG전자에서도 이미 로봇을 만들어서 광고 로봇도 만들고,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이제 삥 하고 이제 이렇게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도 서빙하는 로봇도 만들고, 의료기에 만드는 로봇도 만들고, 그래갖고 산업 로봇,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 가면 이미 오래전부터 기계가 톡톡톡톡 조립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산업 로봇. 근데 이제 산업 로봇이 아니라 요새 나오는 거는 휴먼로이드 로봇, 사람을 도와주고 가사를 도와주고 택배를 도와주고 의료 행위를 도와주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럴 날이 올 거라는 예상이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를 사면 스폿을 끼워서 줍니다. 얼마를 더 내면 자동차 값에 얼마를 더 내면 스폿 로봇도 같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폿 로봇을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장을 봤어요. 그러면 로봇에다 딱 얹어놓고 탁 오면 지가 알아서 탁 집어넣는 거예요. 세대가 조만간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들은 이미 어려운 세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모 세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저희 우리가 6.25 사변이 끝나고, 저희가 6.25 사변 그 전쟁이 끝나고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서 저희가 유엔에서 옥수수 가루를 저희에게 원조로 해줘서 저희 세대들은 배가 고파서 옥수수 가루를 배급받아서 죽을 써먹고, 학교에 가면 옥수수 가루로 옥수수 빵을 주면 점심시간에 그 옥수수 빵을 먹고 배를 줄였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혹시 지금 다음 세대가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딱 한 분 손 드네요. 네, 우리는 이만큼 지금 소통이 불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이 세계 역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며 배워야 되는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저희의 세대 때, 저희가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50년도 말에 우리는 유엔에서 원조를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남북전쟁에 완전히 폐허가 됐었고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과 우리 때의 저희 부모님 때들은 그 폐허가 된 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선조들의 눈물과 무릎이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1세대들이 대학 공부도 못했습니다. 무슨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부모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난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나,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와 극복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나라에 또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못 살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조 시대 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이조 시대 때 성형수술, 정형수술 이런 거 못했습니다. 침술만 있었을 때니까. 그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광해원이 생겼고, 그 광해원에다가 세브란스 연세대학이 생기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애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막 코 올리고 놀고 있고 굶고 있고 이러니까 걔네들을 모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유치원이 됐고, 유치원 애들이 자라니까 초등학교가 됐고, 초등학교가 자라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됐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다 보니까 대학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연희대학교, 이화대학교, 여기 지금 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전주대학교, 숭실대학교,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저희 나라의 민주화는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됐지,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태평양을 6개월씩 배를 타고 와서 한 번 오면 아파도 못 돌아가고 우리나라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하버드나 예일대학이나 이런 스탠포드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에 와서 순교한 그 학생들의 명단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할 일 없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버드 의대, 예일대 의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에 배를 6개월씩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나라에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 피의 영성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정말 일본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많은 순국 열사들, 그 밑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분들을 숨겨주고 돈을 대주고 유학시켜주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누구를, 선교사들의 은혜로 저희들이 유학을 가기 시작했고, 저희 나라가 그러면서 지식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때 3.1운동에 나섰던 33인 중에 거의 반 이상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저희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이제 배고픈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우리 세대 때는 엄마 아빠 우리는 지금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못 살았으니까, 다 가난했으니까, 다 배고팠으니까 부모를 탓할 수 있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부모를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그거를 기초로 저희 나라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집회 때 갔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쭤보기를, 우리 미국의 교회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입니다. 저희에게 있는 문제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제가 이제 27일 날 미얀마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지금 100만 이상의 난민이 있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세계 각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힘들다 왜 힘들다 할까요?
내가 원하는 기준보다 더 잘 살려고 힘든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다른 사람 더 높게 기준을 해놓고 거기에 가고 거기에 맞추려고 허둥버둥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와 현대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전 세대들은 배고프고 물로 배 채우고 막 힘들고 막 이러면서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16시간 일하고 20시간 일하고 손톱이 빠지게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적으로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어요. 우리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살게 해주시오.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가장 가난한 오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너희보다 더 맛살았다. 니네가 우리 6.25 사변 났을 때 우리를 와서 도와줬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폐허되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나라 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연예계면 연예, 가수면 가수 BTS,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지금 뭐 미국에서 드라마가 지금 요새 나온 드라마 이름이 뭐였죠? 일제시대 때 그 드라마.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시죠? 파친코. 미국에서 파친코가 센세이션입니다. 애플 TV에서. 아직까지 한국에 파친코 모르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 파친코 혹시 보신 분? 파친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파친코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파친코 안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이민 가서 이민사가 8부작으로 정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센세이션이고 베스트셀러, 한국 작가가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 한국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압제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전쟁에 노예같이 부려먹은 것들이 쫙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센세이션입니다. 그것을 상을 주고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운동이면 운동, 하느님이 저희 나라를 세계에서 분단된 조그만 나라,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조그만 나라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때문에 지금 여기 다음 세대 예배 나오는 청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막 칭찬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릅니다.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막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한탄하는 게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청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메타버스에 뭐 세상이 앞으로 30년이 되면 우리 직업의 70-80%가 지금 현재 직업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세대는 천국 가고 없지만 여러분 세대는 앞으로 지금 20살이면 70살까지만 해도 50년을 살아야 되고 강건하면 80이면 6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80살 될 때는 100세 이상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60년, 80년. 그러면 좋아요. 80세까지만 일한다고 칩시다. 지금은 60몇 세, 70세까지도 일하니까. 일하는 동안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30년에는 다 로봇을 가지고 다니고 또 하나는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미 우리 드론을 막 날리고 있죠.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 갖고 막 싸웁니다.
이제는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드론이 가서 치고 나오니까 드론이 하나 떨어져도 인명피해가 없어요. 전쟁에서도 드론을 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이미 드론 택시를 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택시가 붕 떠가고 이제는 고속도로 막히면 드론 택시 타고 날아가면 돼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저희가 드론으로 택배 배달해서 피자도 배달받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드론이 떠갖고 피자 배달을 드론이 해서 딱 마당에다 떨어뜨리고 가요.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이 신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막 컴퓨터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너는 맨날 컴퓨터만 하니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읽어. 네, 성경 읽어야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살아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세대를 모르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는 얘가 컴퓨터를 하고 뭐를 하는데 이게 진짜 게임만 하고 노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서로 알고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격려도 해주고, 우리는 그래도 편하게 사는데 니네 세대는 편한 것도 있는데 너무 힘들겠다, 우리보다 너무 힘들겠다, 경쟁도 더 세겠다.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필요한 게 우리 가정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빨리 가서 좋은 직장 가져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되게 살아야지. 그게 아마 1차적인 목표일 겁니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하게 스펙 없는 사람 없어요. 스펙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몇 개씩 다 갖고 있어요. 뭐 자격증, 영어 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 스펙만 갖고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신세계 뭐 이런 회장들도 보면 우리 스펙 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개발해야 될 것은 스펙이나 이게 이렇게 배워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기성세대의 그런 인문학을 알고 이러면서 깨달은 걸 갖고, 그걸 깨달아서 뭐하냐, 사람은 이제 시대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책임지고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펙을 아무리 똑똑해도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세상은 점점 기계화되고 가상현실 안에서 다 변화됩니다. 몇 년 안에 종이돈도 없어질 겁니다. 다 전자화폐로 되고, 지금도 우리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우리 현금 없이도 삽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더합니다. 완전히 전자화폐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설교도 로봇이 할 거에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아마. 왜요? 로봇은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 사랑 하면 그거를 쫙 압축해갖고 20분 안에 땅 하면 걔네는 막 음성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뭐 해가면서 저보다, 사람들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시간 딱 맞춰서 아마 그런 세대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우리는 복받고 얼마나 선택됐으며 우리는 크리스찬의 특권이 있다는 걸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로봇이 설교를 합니다. 감동도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강의 들어도 우리는 감동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일생이 변할 수, 자기의 자기의 삶이 변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 타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로봇의 설교와 어떤 훌륭한 교수의 인문학 설교가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메타버스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버추얼 리얼리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크리스찬은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슈퍼내추럴, 전능자와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성령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제 세상은 발달해서 문화 문명으로 해갖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여기 연구를 해서 모타를 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우리의 파장만 읽어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은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 그러면 다니엘, 느헤미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나는 돈이 없어서 엄마가 나를 학원을 못 보냈잖아요. 누구는 더 많은 과외를 한다는데, 누구는 자동차도 있다는데, 누구는 뭐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이 있나,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부모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큰 자산을 가졌다고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모가 줄 수 없는 거니까는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2부 3부에도 믿음의 명문가정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무슨 선교사님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소리를 하고 계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이라 너 이번에 꼭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와서 꼭 좀 예배 좀 참석해, 너 예배 갔다 오면 너 용돈 더 올려줄게, 가업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그래 그게 진짜야?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취한다 하더라도 저는 겁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그만큼 저는 확신하고 자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제가 천국 가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믿음의 가정 장로님 권사님 아주 믿음의 가정에 아들을 갑자기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북경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은 서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럼 스펙이 좋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200억까지 승승장구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30도 안 됐을 때. 그러다가 교만하게 자기가 얘기해요. 170평짜리 이태원 아파트에서 혼자 막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돈 벌어서 주님의 일 할게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믿음 안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줬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해서 완전히 회사가 파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1년 내내 지금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내가 이렇게 1년 내내 울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좀 나타나 보세요. 하늘에 계시면 좀 내려와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땡깡 피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근데 좀 보여줘 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신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팔짱 끼고 만만대로 그래 아들아, 너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너는 엉뚱하게 지금 거기를 못 오고 있니? 그리고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안타깝게는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네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자네가 아버지 앞에 말씀 안에 아버지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자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함께, 야, 내가 네 파트너 할 수 있거든,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거든을 다 보여줬는데, 그러면 너는 나 하나 갖고 족하니?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갖고 족하니?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게 족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이를 족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바닥을 쳤어도 저는 주님 한 분만이를 족합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1대1,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동행하고 너의 기업이 돼줄게.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공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공식이 있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얼른 가라. 그만 하나님하고, 자기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 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른 사랑을 고백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금요일에 그 말씀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들이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LA에 있습니다. 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끄떡끄떡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는군요. 마스크 때문에 아멘 못 하시나요? 제가 헷갈리게 했죠. 아멘 하라 그랬다, 끄떡끄떡 해라 그랬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저희 아들들 만나 보셨습니까? 믿는 게 뭐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은 거, 저를 무조건 믿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그때 금요 때도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9시 20분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오고, 뭐 목사님하고도 문자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얼굴 뵀습니까?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얼굴도 못 봤죠? 그러나 문자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로비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를 봤습니까? 음성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문자가 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과 모든 것들을 문자로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읽기는 읽고 내가 뽑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는 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아버지를 대변하니까. 이 문자가 목사님을 대변하고 문자가 저를 대변하니까. 제가 만약에 문자를 여러분에게, 오늘 청년들 너무나 예배 때 너무 열심히 와줘서 내가 오늘 라볶이라도 사주고 싶어, 그러면 이게 저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걸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을 아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할아버지 복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mighty God, He is amazing God, He is awesome God.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정도만 쓰냐면 도우미로 같았어요. 도우미.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우미.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소유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성경에다 약속이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을 최대한 많이 만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성공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공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니에미아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청년의 여러분의 나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그 조상들부터 믿어온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주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데 느헤미야는 포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포로로 잡아간 왕 아닥사사스 왕을 통해서 모든 물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포로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 어떤 스펙이 있어, 어떤 배경이 있어,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큰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왜? 다 똑똑해요. 이 시대에는 다 똑똑해요. 스펙들이 다 많아요. 그 위에 뛰어난 민족 위에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계시를 주는 겁니다. 연구실에서 막 연구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연구하는데 실험해서 이게 자꾸 실패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갈지,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장래를 뭐로 해야 될지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요, 세상이 이러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축복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그렇게 인도하였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인도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2부 3부 때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도원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정교회는 뭐 기도원 갈 필요가 없는 게 교회가 기도원이니까 여기에서 뭐 성령이 뜨겁게 예배를 하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장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에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세계 민족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왜요?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의 세대에,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대에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가서 뭐 주말 되면 우리 뭐 할까? 운동할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이런데도 메타버스가 뭔지, 버추얼 리얼리티가 뭔지, 이 휴먼 로봇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갔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럼 우리는 식량난이 올 텐데, 그 식량난을 우리 그럼 어떻게 대처하지? 그 식량난을 이미 식량난이 온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를 도와주신 우리 정 집사님,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시고 그런 정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경과 인도 국경, 라자스강 이런 쪽에는 지금 완전히 50m, 48도 이래서 그 지역 쪽에는 완전히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밀 같은 것들이 지금 수확해야 되는데 밀 수확량의 50%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아마 인도가 그렇지 않아도 굶고 힘든데, 인도가 밀을 80%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굶고 있는데, 이런 세대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굶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올 거고,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굶어 죽을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선교사로서 이거를 어찌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선교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밀을 수출 중단한다고 나왔습니다. 발표를 벌써 나왔어요. 왜요? 자기네들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밀 수확할 때 밀 수확하지 못하고, 밀 수확하고 나면 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못 뿌리고, 제일 많이 밀을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전 세계가 식량으로 공황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 취직해서 안일하게 야 우리 운동하러 갈까? 좋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일수록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고, 크리스찬일수록 세상에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 분야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 분야도 공부해야 되고 과학 분야도 공부해야 돼서, 그럼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때, 내가 30살이 됐을 때, 내가 40살이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옛날 같지 않은 세대인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 업데이트하고 공부를 합니다. 세계 정치가 돌아가서 이 세계 정치가 결국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러면 선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도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메타버스, 로봇, 스콧, 여러분들의 대화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하고 영적인 걸 얘기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부모님 세대들에게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노력했으며 이렇게 하니까 잘 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됐더라, 이런 지혜를 최대한 많이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네, 안 통하는 거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든지 그걸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자산입니다. 성경에선 그래서 백발의 노인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너의 지혜고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만큼 세월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패했더라,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GPS 가다 보면 여기 교통이 지금 많이 막힌데 돌아가래. 그럼 우리 GPS 보고 돌아가잖아요. 바로 인생의 선배들이 너 이렇게 하면 막혀, 돌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가면 떨어지지 않아.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노하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세대하고 최대한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선배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그거를 많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배우면 그만큼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목동 다윗이 부잣집 아들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 들판에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포로된 다니엘을 국무총리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집안에는 돈도 없고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와 모두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십니까? 믿는 건 압니다. 동행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동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면 배가 고파도 누릴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누릴 수 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어도 영생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네,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가요, 처음부터 축도 끝나서 묵상할 때 끝날 때까지, 온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사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목사되래도 저는 예배 시작부터, 최대한 예배 시작서부터 찬송서부터가 예배고, 우리가 나와서 이제 찬송서부터가 예배고, 축도 끝나고 묵상하잖아요, 묵상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축도도 중요하고, 축도 뒤에 오는 묵상 기도도 굉장히 저는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배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맡겨지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근데 억지로라도 그 일을 맡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분에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경 온 구레네 사람 시몬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딴 동네에서 와서 볼 때 그 시몬이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빼서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지워서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마가복음 21장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 보세요. 그 시몬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에 시몬. 또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러면 아들이 루포고 그 아내까지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을 해놨다는 건 사도 바울과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동역자의 삶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버겁고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으로 그 가정에 축복하신 걸 저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과거를 보면 그러면 저걸 갖다 우리 선교지에 어떻게 할까? 가만있어 봐. 지금 뭐 테슬라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공의 저 지구를 전체를 다 인공이 이거로 세랄라이트로 덮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쪽에 그거를 띄워서 와이파이를 해갖고 그거를 다 보면서 막 보면서 인공위성으로 보면서 어디에 적진 있고 뭐 그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딱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걸 정보를 알게 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글이 나왔어? 그러면 선교지에 갔을 때 물이 없는 산에 가면 가글을 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 들어갔다 나온 세례를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가글을 쓰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갈 수 없는 방향에 이 가글 속에다 이런 정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겠네. 선교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앞으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50년, 6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거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접목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길러주신 게 선교사를 통해서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마리를 향해서. 그게 우리 생각보다 정말 빨리 쏜살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나는 주말에 더 좋은 데 가고 주말에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주말에 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사고 그러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데 적당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more 막 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데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경건으로 살 수 있는 삶, 그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쌀 수 있는 우리의 재물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 보화를 쌀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돕고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우정교회가 울산을 다 품었습니다. 울산만 품은 게 아니라 우정교회는 울산만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미 한국 교계에서 우정교회는 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울산을 품는 게 아니라 열방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정교회가 열방을 품어서 우정교회가 지금 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고 미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야베스 아무것도 아닌 야베스를 들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들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소년 목동을 들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포로된 다니엘을 통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자도 아니고 그들이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그냥 믿고 아버지 나 요거만 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수비와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을 도우미로 갖다 쓰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울적하면 우울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전쟁을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수비가 공격보다 3배의 에너지가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여기다도 배치하고 여기다도 배치하고 여기다도 배치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공격은 가만히 봤다가 우리가 요 군데로 딱 들어가 그러면 돌로 가서 딱 치면 되니까 공격이 수비보다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수비하는 기도가 있고 공격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수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공격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막힌 길이 있으면 막히면 산들아 막혔으면 떠나갈지어다,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강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쳐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진 가장 큰 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백. 세상에 어떤 하버드 박사 무슨 박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백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뛰어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올인하는 믿음,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대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앞 내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도.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저희들에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시록이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어려워질 때 더 큰 부흥이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정교회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불듯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를 통해서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령이 불을 일으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그 CCC에 그 김준곤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러면서 CCC를 막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첫째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열방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온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가 다음과 크게 한번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방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온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배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와 그 열방을 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민족이 위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